2024년 한 해가 다 가고 2025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고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고 있으며 마지막에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씀으로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넘치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헤아리에 속한 것은 한계가 있고 지나가지만 말씀과 영적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의 삶과 심령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같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으로 구약의 예언이 종결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수룹바벨이 유대인을 인도하여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은 주전 500년경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인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비로소 문자와 역사의 기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전 500년경에 서양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참 지식과 학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동양에서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 백가들이 활동하면서 지식과 학문이 시작되고 역사의 기록이 남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의 역사는 어둠과 미신과 야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1600년경 모세에 의하여서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사람들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8 식구로부터 땅 위의 민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와 같은 때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의 역사로서는 어두운 때이고 미신이나 야만의 때였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히브리어 문자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기록한 구약 성경은 지금도 온 인류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사람의 역사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피조물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그때 이런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기록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은 잠언 8장에서 지혜는 태초 이전에 계셨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았고 그때의 일들을 기록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자신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다. 생명과 죽음을 구별하는 거룩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중보자이시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한이 없지만 말씀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고 밝히 드러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그 말씀 안에서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함과 완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완전하고 무오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의 말씀도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이 끝나더라도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였습니다.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언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의 소망과 은혜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이 임하지만은 동시에 말씀으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만물을 심판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나 타락할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정이지만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 필연입니다. 사람이나 피조물은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십니다. 아담과 피조물은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며 완전하십니다. 아담과 피조물은 말씀에서 떠나 죄와 죽음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순종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근원적인 법으로 순종의 법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 각각에게 이름과 특성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름을 주시고 각각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특성과 이름을 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립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공로와 혼돈과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면서 아들에게 영생을 명령하였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타락하지만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사람은 생명이면서도 또 보이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지만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미리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미리 보여주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하였으나 사람의 일생에는 천국과 지옥의 두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살게 하신 것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으며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고 노아 홍수 후에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할 때 언어가 혼잡하게 하시고 지면에 흩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어 질서와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전쟁을 알게 하시고 훈련하셨으며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국가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다윗 왕을 세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나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과 영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왕들과 영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구원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유다 왕들 중에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들을 보내어 주셨으나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들이 그 나라를 개혁하였지만 결국 유다의 타락을 막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왕들이나 영웅이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수년째 리차드 기본이라는 1800년대에 쓴 로마 제국 세망사를 읽고 있습니다. 천하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6권의 책으로 쓴 대작의 책입니다. 로마의 위대한 많은 황제들이 다스렸지만 그 제국의 부패와 타락을 결국 막지 못하고 로마는 지구상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그 왕들과 같이 이 세상의 왕들도 구원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2절에서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먼저 이 말씀을 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만물을 구원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는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땅 위의 사람들이 그 말씀과 지혜와 지식으로 번영을 누립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살고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립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뛰어나거나 우수한 민족이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뛰어나다면 북한은 왜 어렵게 살아갑니까? 유럽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도 그들의 국민성이 위대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 민족들도 무지하고 야만적이고 미신 가운데 살아가는 비천한 민족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해같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심령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생명과 심판이 있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순종의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이 순종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복음이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율법과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도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그 말씀을 이룹니다.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도 말씀을 지키고 이루십니다. 사탄과 마귀는 죄와 헛된 것을 무기로 고발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주님께서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이 있은 후에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십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이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에서 넘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 풍성하게 베풀게 하십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게 하였습니다.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50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주시지만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인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요셉과 사무엘과 다니엘은 일평생 동안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성경에서 그의 일생의 실수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욥이나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의 일생에 실수나 약점이 있었지만 기도와 말씀에 항상 깨어 있을 때 그 일생을 온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생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의로운 태양이고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십니다. 2025년 새해에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 말씀의 부요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과 주님의 교회와 가정에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